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역사서인 창세기는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인류 역사의 기원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족장사,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었던 사람들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인류 기원의 역사는 다시 4개의 구분으로, 크게 4개의 사건으로 나눠집니다. 천지 창조와 인간의 범죄와 노아의 홍수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바벨탑,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지고, 다시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누어지는 족장사도 또한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애가 나누어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4사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인류 기원 역사의 마지막 사건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벨탑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에서 1박 2일로 교회에서 캠프를 하면서 구약의 파노라마, 구약에서의 성경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담임 목사님이 유치부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실에 들어갔는데, 마침 구약의 파노라마, 구약 이야기들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맨 앞줄에 있는 제일 똑똑해 보이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전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아니 도대체 교육이 어떻게 됐길래 얘가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은 한술 더 뜹니다. 목사님, 얜 정말 정직한 애예요. 얘가 안 무너뜨렸다 그러면 진짜 안 무너뜨린 겁니다. 얘를 믿어주세요. 그래서 긴급 당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들, 애는 안 무너뜨렸다 그러고 선생님은 걔가 절대로 안 그랬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신앙교육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속칭 전자계산기라고 불리우는 재정 담당 장로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와서 범인을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재정으로 물어줍시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스스로의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단이냐 탑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린 나름대로 인생을 위해서,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단이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의 성취를 위한 것이라면 탑이 될 터인데, 이것이 똑같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도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구별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단을 쌓으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것이고, 탑을 쌓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탑도 무너지고 우리 인생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한 74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총 합치면 한 7,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한 100분의 1% 정도가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전 세계 100명 중에 1명이 한국말 씁니다. 근데 이것이 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창세기 11장에서 그렇게 언어가 분리되는 기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야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바벨탑을 쌓은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넘어가야 될, 이제까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평야의 동편에 머물렀던 그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힌트는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스바와 하윌라와 삭다와 라임이야 십드가이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하나님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보세요.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포도주 사건으로 인해서 저주적인 예언을 받은 함과 그의 네 아들이 있는데, 그에게서 이 함에게서 네 아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인데요. 파워포인트 6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에 네 아들이 있는데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만두시고 뒤에부터 보면요, 이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시조가 됩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시조가 되고, 그 다음에 붓은 이집트를 제외한 북아프리카의 시조가 됩니다. 미스라임, 이 사람은 이집트의 시조가 되고, 그리고 고대 역사학자든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 첫째 아들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스에게서 바벨탑을 세운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림이 보이셔야 됩니다. 노아의 포도주 사건으로 인해서 함을 저주하지 못하고, 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에서 나왔을 때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함을 노아는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게 돼요. 그런데 가나안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함의 첫째 아들 구스에게서 바벨탑을 세운 니므롯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함으로부터 대물림이, 함으로부터 이 바벨탑을 세운 니므롯까지는 3대인데요. 계속해서 함으로부터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계속해서 죄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부모 노릇하기 힘들다,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 부모 노릇하기 힘들구나. 돈 벌어다 주고 애들 공부시켜주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의 죄악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아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흉 보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손이,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자손이 죄와 잘못된 문화의 대물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오늘 다시 바벨탑의 시조가 된 니므롯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에게서 나온 네 아들이 만든, 제가 말씀드린 이 네 나라들이, 민족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이스라엘과는 오늘날까지도 영원한 원수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의 원수관계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부모 노릇 잘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들 앞에서 정말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모습을 보이는지, 내가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시엄마 보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아라는 얘기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시험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불평이 많으면서, 저렇게 남들 나쁜 얘기하면서 뭘 예수 믿는다 그래.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부모 노릇하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우리 이 바벨론을 시작했고 바벨탑을 쌓았던 이 니므롯에게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그의 조상의 대물림적인 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로부터 한 100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100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바벨탑을 쌓을 생각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시에 인간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축복을 다시 한번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의 평균 수명이 한 500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한다고 할 때에 500세까지 아이를 낳았다면 이게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지는 가히 짐작이 되죠. 예, 우리는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이 세상에는 한 20억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산한다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상상도 해볼 수 없지만 아마 홍수로부터 100년 지난 이 시점에서 아마 대단한 인구가 이 땅에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민족을 형성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서, 즉 하나님께 도전하겠다고 그렇게 할 만큼 번성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저는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그들이 함의 손자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은 아라랏 산에서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내려와서 점점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나이 평야의 동쪽에 정착하고 거기서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지나친 해석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데 어디로 추방당합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당하죠. 그 다음에 거기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디로 추방당하게 됩니까? 롯의 동쪽 땅으로, 다시 동쪽으로 가게 되죠.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자꾸 영토 분쟁 또는 자기의 사환들의 어떤 목축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 때에 갈라서게 되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 네가 선택해.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고 내가 서하면 나는 동하리라. 그때에 롯은 굉장히 비옥해 보이는 평지로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 즉 동편 땅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 반대쪽인 서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도 시나이 평야에 거주하면서 시나이 평야의 동편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 바벨탑을 쌓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서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 잘못된 선택들은 대부분 동편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성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웬만하면 집 살 때 동쪽은 사지 말자,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고, 실제로 1620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의 동쪽에 정착을 했는데요, 로드 아일랜드에 먼저 배가 도착을 했는데, 이제 물론 동쪽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쪽은 바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청교도들에게는 이제 처음 신대륙에 도착해서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모를 때 동서남북 어디로 갈까 할 때 무조건 동쪽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사건들 때문에 무조건 동쪽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오레곤 트레일이라고 실제로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이렇게 옛날에 비단길처럼 그렇게 마차길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부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런 역사적인 성경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리못과 그의 후손들은 지금 시날 평야 동편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시날 평야에서 시날이란 뜻은 두 강이란 뜻입니다. 두 강. 근데 이 두 강이 어떤 강인가 하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인데, 지금도 이 똑같은 이름으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고, 이 두 강이 흐르는 나라의 이름을 지금은 우리가 이라크라고 합니다. 이라크. 이것은 옛날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로니아, 바벨론. 바벨탑이 쌓아졌던 바로 거기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본문의 이 시점에서 불과 두 세대 앞에서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홍수의 기억은 까마득하게 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쌓고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놓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요새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큰 집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는 돌로 했어요. 그리고 돌과 돌을 접착시키는 접착제로 진흙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돌 대신에 벽돌이 나오고 역청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이라크 지대는 원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죄다 사막이니까 모래 많잖아요. 원유가 나오면 시꺼먼 원유에서 맨 먼저 걸러내는 게 항공유고, 그 다음에 고급 휘발유, 일반 휘발유, 경유, 등유 빼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시꺼먼 찌꺼기가 남는데 우리가 그걸 몰타르라 그럽니다. 몰타르에다가 모래랑 자갈 섞으면 그것이 콘크리트가 됩니다. 아스팔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처럼 벽돌 만들어서 나무 판자기 띄어서 거기다가 몰탈 집어넣고 석유 자갈 집어넣고, 그럼 그 벽돌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돌 같은 벽돌이 되고, 그거를 몰타르를 섞으면 몰타르가 접착력이 있고 방수력이 있으니까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역청으로 발랐다 했습니다. 몰타르입니다. 방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 방수 효과와 접촉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건축 공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 피라미드를 지을 때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죠.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돌들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천연 돌입니다. 그걸 어디서 가져왔을까? 사막에서. 지금 눈 비비고 살펴봐도 돌 하나 없는 사막에서 그거를 나무를 놓고 굴린 것도 아니고 사막에서 굴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가져왔을까? 그래서 7대 불가사인데, 이집트인들은 돌로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지금 이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은 벽돌로 지은 거예요. 벽돌과 아스팔트로 지금 신공법으로 높은 바벨탑을 한 100m 정도 되는, 그 당시에 100m 높이면 대단한 거죠. 그런 100m 되는 그런 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새로운 건축법 나왔으니까 탑을 높게 쌓겠다는 거, 그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왜 탑을 쌓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을 흩으셨는가? 그 바벨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 둘째, 흩어짐을 면하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심 인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어요.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 추방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선악과든 뭐든 에덴 동산에 널리고 널린 게 과일인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과일 한 쪽 가지고 노발대발해가지고 너 다 죽었어.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 우리에게까지 죄가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그나마 아담은 그거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목에 걸렸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남자 목젖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 그럽니다. 아담의 사과. 근데 그게 사과든 배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먹지도 못했는데요. 근데 뭐 그렇게 그거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거 가지고 화를 내시고 난리 법석이시고. 그게요,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일 한쪽이 아까워서 문제가 아니에요. 왜 먹었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왜 먹었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교만, 바로 그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탑을 쌓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쌓고자 하였느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들이 지금 노아의 홍수로부터 2대가 지났고 자기들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걸 지금 2대가 지났는데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2대만 지나면 여러분의 2대 후손은 여러분을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묻혔는지는 거의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2대 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이 2대가 지나는 동안에 홍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인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살 수는 있어요. 바로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흩지 못하도록 하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근데 대항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다. 신할 평양에 정착하면서 거대한 문화유산을 이루고 살았던 자기들의 공동체적인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의 노력인 것을 거대한 탑을 건축하여서 자기들이 죽더라도 자기의 후손들에게 자기들의 성취와 업적과 이름을 남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본주의. 바벨탑은 인본주의의 효시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 책임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국가나 사회나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 인본주의고, 인본주의의 꽃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단 한 번도 민주주의를 제안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신본주의를 말씀하십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원과 정사각형 속의 인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옛날에 수학자였던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비트루비우스 인간이라는 제목으로도 이 그림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면 원이 있고 원 둘레에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학적 개념으로 아시는 것처럼 원과 정사각형은 절대로 똑같은 면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원과 정사각형 속에 인간을 집어넣으면 인간의 균등 분할 몸매가 완벽하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간의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원은 우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은 우주보다 조금 못한 이 세상,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주이든 지구이든 여기에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것이 바로 비트루비우스 인간이 상징하는 그림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이고 문예부흥이고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인본주의 이전에는, 문예부흥 이전에는 조각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천지창조를 그리고 다윗상을 조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을 그리고 비너스를 조각하고 봐라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봐라 인간이 얼마나 완벽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조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서야 될 자리에 사람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뿐인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해야 될 자리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다시는 하나님이 홍수와 같은 재난으로 우리를 흩어지도록 만들게 하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그들 속에서 탑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언어를 흩으심으로.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축복을 받은 인간과 축복하신 하나님 사이의 커다란 시각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신할 평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받은 인간은 축복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축복받은 인간은 축복하신 하나님의 교만으로 대답하더라고요.
바벨탑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축복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탑을 쌓도록 만들 것입니다.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들이 남겨질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했던 명예로운 성취의 이름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치욕스러운 바벨, 흩어짐이란 뜻의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어요. 이름은 남았습니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이름이 남게 되지 않은 거예요. 당사자들에게는 좀 신뢰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잠실을 지나갈 때마다 높이 올라가고 있는, 아직은 미완성 단계에 있는 잠실 롯데 타워 빌딩을 볼 때마다 저 현대판 바벨탑과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바벨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언어가 흩어진 거예요. 언어가 흩어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이 안 통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롯데타워를 볼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하죠. 저 탑 지어놓고 저 사람들 뭐해? 아버지와 아들이, 형제 사이에 서로 싸우고, 그들이 돈이 없어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가져보려고, 좀 더 누려보려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탑을 쌓으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탑을 쌓으면 하나님과의 대화도 통하지 않고 이웃과의 대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을 쌓으면 하나님과의 문도 열리고 이웃과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남방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일전에 자기가 쌓았던 하나님을 향한 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더라라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단을 쌓으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탑을 쌓으면 하나님과의 대화도 끊어지고 인간과의 대화도 끊어지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탑을 쌓으면 모든 것이 끊어지고 무너질 것이며, 단을 쌓으면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복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탑을 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탑을 쌓으면 그 탑도 여러분의 인생도 무너질 것이고, 단을 쌓으면 비록 여러분의 수고와 영광이 보이지 않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업적과 수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은혜와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반드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뛰어난 영도자입니다.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는 그 업적이, 모세는 자기에게서 드러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영광임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죽으면서 느보산에서 눈도 감지 않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에 한이 맺혀서 저길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의 무덤이 어디에 묻히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결국 오늘날까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이 창세기에 있는데, 우리 신명기에 있는데, 신명기 3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드롤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만일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면 아마 오늘날 모세의 무덤은 성지가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도 자기가 어디에 묻히게 되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연출자 되시고 기획자 되시고 주인공 되신 역사의 한순간을 지나쳐가는 그런 역사의 거룩한 엑스트라들이에요. 일전에 혹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학 시절에,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예요.
대학생 과외 공부를 법적으로 금지해서 그때까지는 아이들 과외 공부 시키면서 용돈 벌고 학비도 좀 되고 그랬는데 과외 공부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영화계를 진출했습니다. 그 영화계 진출이래야 뭐 TV에 그 엑스트라 나가는 건데 그 당시에 MBC 문화방송에서 암행어사라고 하는 연속극이 있어서 이정길 나오는 거예요. 이정길 나오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민속촌 그때 많이 다녔습니다. 막 추울 때도 돗구리도 못 입게 하고 제가 그때도 안경 꼈는데 안경도 못 끼게 하고 포졸로 이렇게 이정길이 이제 마차를 타고 잡혀가면 제가 그 옆에서 포졸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안경 안 끼니까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마차 바뀌고 또 그때만 해도 타이어로 된 게 아니고 쇠로 됐잖아요. 한 번은 끌고 가다가 깔렸어요. 제 발이 깔렸는데 그 당시에 오전 녹화하면 제 기억에는 10,000원, 오후 녹화까지 하면 20,000원인가 줬는데 오전 녹화해서 10,000원 받고 하여튼 깔렸는데 너무 아파서 집에 와보니까 거기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10만 원 받고 기부수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후로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NG 났거든요. 안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안 부른 게 아니고 엑스트라가 살면 주인공 이정길이 죽어요. 바로 이걸 엑스트라가 살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이정길 씨 보면 지금도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거대한 히스토리 역사의 거룩한 엑스트라예요. 근데 이 엑스트라가 주인공 대신 너무 빛나요. 빛날라 그래요. 빛나지도 않으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엑스트라로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므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고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탑을 쌓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라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먼지라니까요. 흙이 아니라 먼지라니까요. 먼지로 지어진 인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편 2편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했습니다. 웃기네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온 나라가, 온 우주가 힘을 모아서 전 세계 모든 첨단 장비 다 동원하고 모든 핵무기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경쟁되지 않습니다. 인류를 살았던 모든 천재들의 두뇌를 다 모으고 알파고를 다 모아서 하나님에게 대적해도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섭리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어서는 안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과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앞으로의 일주일 또는 이전의 일주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나? 아니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바벨 정신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는 원컨 원치 않건 바벨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과 노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세의 무덤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거룩한 엑스트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스팟라이트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탑을 쌓지 않고 단을 쌓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형제교회가 걸어온 지난 30년여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슬라이드 속에 누가 들어있나 무슨 일을 했나 그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직 He did it,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이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또 우리 교회의 30주년 첫 개척 예배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이 한 분, 우리 권희숙 권사님 딱 한 분 계신데 우리가 뭐 감사패도 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권희숙 권사님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하고자 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자 함이고 이 형제교회를 3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실천은 그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이 탑인지 단인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준비하고 있는 것들의 최종 수혜자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여러분의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여러분은 지금 단을 쌓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키우는 자식이든 재산이든 건강이든 여러분 인생이 최종 수혜자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단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탑은 무너집니다. 흔적도 없이. 여러분은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무리 위해서 하는 계획이고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단을 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잘못된 시간에 하면 잘못된 일이 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잘못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나답, 아비후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둘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떤 장소에 불이 있었어요. 제사 드릴 땐 꼭 이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여라.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다가 분향을 하다가 그만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상황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불로 인해서 둘 다 죽임을 당했어요. 신학적으로는 이 사건을 다른 불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른 불 사건. 그런데 이 다른 불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른 불 사건은 하나님의 일, 즉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맨 마지막에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피, 염소의 피, 아니면 비둘기의 피를 발라라. 말씀하시면 꼭 그 종류의 피여야만 합니다. 다른 종류는 되지가 않습니다. 사막에서 뱀에 물려 죽을 때 놋뱀의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아라 하면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꼭 그 불로만 분향하여라 하면 그 불이어야만 합니다. 성전의 규격은 이렇게 해라 하면 꼭 그 규격이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아무리 재료가 부족해도 꼭 그 규격이어야만 합니다. 거기서 한 치만 부족해도 그것은 성소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이나 편리성이나 논리에 기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불이 되고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니므롯의 바벨론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는 순종의 표시입니다. 니므롯의 바벨론은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표시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니므롯의 바벨론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국 노아는 방주가 아니라 단을 쌓았고 니므롯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쌓았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을 쌓았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개처럼 스쳐가는 인생, 낭비됨 없이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탑을 쌓으시겠습니까? 단을 쌓으시겠습니까? 탑을 쌓으시면 안 됩니다. 낭비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습니다. 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단을 쌓아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